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133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인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소서 더위이지만은 게다가 비까지 오는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앞에 앉아주는 거는 큰 감사죠. 내 앞에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나만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예배를 드릴 때 힘드실 수 있는데 나를 살짝 가려주시고 또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맨 뒤에 앉아있지 않게 내 뒤에도 앉아주시고 앉아주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동절기에는 추워서 또 하절기에는 더워서 예배드릴 때 집중이 좀 어려운데 또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 추운 곳이 있습니다. 나는 더운데 저분은 왜 저렇게 춥다고 꽁꽁 싸매셨나. 네, 추운 분은 추운 겁니다. 저도 1년에 2가지 계절이 있었어요. 내복을 입는 계절과 벗는 계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추울 때는 춥고 더우면 더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혹시라도 추우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덜 추운 곳이 있습니다. 옮겨주시고 더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내가 저쪽에 한번 가서 앉아봐야겠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과 또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켜게 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동굴에 그림과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책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학자들에 따르면요, 인류 최초의 책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든 점토판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흙에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 작대기를 여러 개 반복해서 모양을 만든 글자를 새긴 다음에 때때로 소중한 것들은 불에 구워서 그것이 오랫동안 기록이 남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점토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점토판 책은 제법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연구하는 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파피루스가 수경 공기정화 식물로 또 인기를 끌고 있어서 판매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판매하는 곳에 있는 파피루스는 키가 이렇게 낮지만은 원래 이 파피루스는 2m 정도 되는 그런 갈대가의 식물로서 옛날 이집트 지역에 많이 우거져 자랐던 것입니다. 그 파피루스를 베어서 그 속에 잎은 떼어내고 줄기를 쭉쭉 뜯어서 우리가 삼배 옷을 만들듯이 가로로 세로로 겹쳐 놓은 다음에 잘 말리면은 고무 물질들이 그 사이를 잘 들어가면서 제법 비슷한 종이처럼 근사한 종이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위에 수치나 검은색이나 또 다른 색깔 있는 것을 통해서 글씨를 하나하나 적어간 것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사랑했던 책이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는 이 말에서 영어의 페이퍼, 종이를 페이퍼라고 영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이퍼라는 말도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비블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제 물론 대나무를 이용해서 책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한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자에 좀 약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대나무 두 개를 놓고 거기를 쫙 끼워놓은 그런 꼬치같이 끼워놓은 모양인데요. 그것이 책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대나무로 처음 책처럼 사용하다가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면서 이제 종이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우리 주님의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을 보고 있을까? 엄마들은 자녀들이 무슨 책 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책을 빨리빨리 넘긴다. 만화책인가 보다. 저렇게 빨리 보는 거 보니까. 또 천천히 꼼꼼하게 본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보고 있을까 궁금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책을 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의 책, 주의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는 책에 기록하고 있다. 유리함이라는 말은 한자라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나누어졌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인데요. 원래 유리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긍정의 끄덕임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참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몸짓으로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는 그것을 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그렇죠. 다윗의 인생도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다윗과 같은 왕 얼마나 대단한 왕일까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요. 다윗을 쳐다볼 때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던 그 노드라고 하는 그 단어 그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또래 요나단은 잘 나갔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서 금수저 아버지를 만나서 요나단도 용맹했고 다윗도 용맹했죠. 다윗도 군대를 이끌었고 요나단도 군대를 이끌었죠. 같은 업이었잖아요. 같은 분야에서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 못 나가는 사람이 느끼는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이에 자기는 장군직도 빼앗기고 오히려 나라의 배신자처럼 여겨져서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면서 한창 젊었을 때의 인생을 투명인간처럼 내 인생의 공백기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죠. 세상의 책들은 어떤 것을 기록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물론 다윗이 업적이 있었잖아요. 소년 시절에 당시에 세계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책도 많이 기록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시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요. 성가대 특별히 유급 성가대를 다윗이 다 조직을 한 거예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통해서 성가대를 다 조직을 하고 그분들은 이 성가대만 할 수 있도록 먹고 살는데 지장 없도록 나라에서 아예 다 보장을 해주는 그 놀라운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람, 모압, 암몬 모든 주변의 지역들을 전부 다 다윗이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에돔에도 수비대를 둘 만큼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인생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겠죠.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업적을 남겼다, 저런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과연 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인터넷에 자기 이름을 한번 쳐봤대요.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자기와 관련된 글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나도 해봐야지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 관련된 글은 없고 저기 울산에 김기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울산에도 계시고 또 김포에도 무슨 전원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름이 하필이면 저랑 똑같은데 그분 글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문교회를 쳐봤더니 대구 동문교회가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인터넷에 쳐도 잘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 곳이구나. 사람들은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한때 나왔을 때 참 속상했잖아요. 1등을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2등은커녕 3등도 못하는데 2등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좌절감을 주는 그런 광고 문구였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업적을 세우고 이름을 남기고 뭔가를 다 드러내고 있었던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미미한 존재고 나와 같은 전공, 나와 같은 분야를 했던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요나단은 창창해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이때에 다윗도 한때는 자기도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다 낙오해서 광야길 속에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조차 돌보지 못해서 부모님의 생존조차 염려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한 시기,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시기, 인생의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걸어가는 그 시기를 사람들은 기억해 줄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록하고 계신가?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들, 드러나지 않은 것들, 무명한 것들, 내가 겪었던 남들에게 자차 얘기하지 못했던 아픔과 시련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놀림거리나 이야기거리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금 아까 열심히 여기서 예배 전 시간을 뜨겁게 달구다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은 유치부를 하러 나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머니들 중에서 종종 육아일지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육아일지 분유를 얼마를 먹이고 애가 언제 열이 났고 38도를 넘어갔는데 어떻게 했고 애가 손가락을 어떻게 꼼지락거렸고 잠을 몇 시간을 잤고 그리고 어떻게 걸음마를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도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 일을 엄마는 꼼꼼하게 육아일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장소까지 적어가면서 그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을 그렇게 기록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압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아픔들을 다 압니다. 사람들에게는 투명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의 책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라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책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이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얼마나 두꺼울까? 우리 한 찬송가 두께 정도로 두꺼울까? 아니면은 성경책 두께로. 성경책은 꽤 두껍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고 자리에다 놓고 가시기도 하잖아요.
저도 눈이 나빠서 성경책이 이만해졌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어디 휴대하기도 참 힘든 그런 성경책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생명책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닐 거다. 하나님의 생명책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여백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정말 남기셨던 거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위대한 계명이기도 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찾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될 영혼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생명에 너무 관심이 있었어요.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의 대부분이다. 그게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영혼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양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양생명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명.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할 생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곡식 농사를 잘 지었는데 어느 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곡식에 피가 막 섞여가지고 가라지가 막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종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요. 가라지 뽑아놓으면 속이 시원하죠. 저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들 그냥 다 뽑아버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곡식도 잘 자라고. 그런데 주인의 눈에는 가라지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단위들이 아니라 그 곡식 한 개 한 개가 다 생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 하나라도 다친다면은 그렇다면은 생명이 다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라지를 보고 살자.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라지 보면 속이 터집니다.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요.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뭐 막 온몸에다 뭘 두르고 막 머리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나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지 뽑으려고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주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곡식을 품고 있었어요. 이 곡식이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할까? 이것이 주인과 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쫙 비켜주었다. 그게 신문에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구급차가 지나가면 쫙 길을 비켜주는 게 당연한 건데 기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실 이 구급차 소리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자는데 갑자기 막 구급차가 지나가면은 잠이 번쩍 깨고
어휴, 무슨 일인가 보다. 한 대 지나갈 땐 좋았는데 2대, 3대, 4대, 5대. 이제 다시 잠들려고 그러면 소방차가 또 막 지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시끄럽구나,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고속도로를 갈 때 구급차가 와서 이렇게 피해줬습니다. 이번 레카차가 오길래 피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레카차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여다니는지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는 겁니다. 야, 나도 모르게 약간 심술이 나더라고요. 살짝 안 비켜줘 볼까? 저 정도 갔으면 충분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때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급차의 불편함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다치는 것, 내가 편한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좀 더 대접받고 예배드리고, 내가 좀 더 이 시간을 더 이렇게 내가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예배를 왜 방해하지? 그러면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라지조차 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조차 다치면 안 되겠다. 생명이 소중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책을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기념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뭘까요? 경외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싸움 아니면 공부였습니다. 공부하거나 싸우거나 순서를 너 쟤 이기니? 너 쟤 이겨? 쟤 이기니? 이런 말들이 우리는 그때 당시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붙었는데요. 싸움이 한참 붙고 난 다음에 휴전이 쉽게 옵니다. 싸우기도 잘 싸우는데 휴전도 금방이에요. 언제 휴전이 오냐? 야, 선생님 오셔! 그럼 바로 휴전이 딱. 선생님이 오시면서 휴전, 협정 체결하지 않아도 돼. 무조건 휴전이에요. 그건 자율 휴전. 휴전이 딱 되고 멈춥니다. 딱 얘기합니다. 끝나고 보자. 그 얘기를 용기를 내서 한 거죠. 끝나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보자. 휴전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있을 때 선생님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 선생님 앞에서. 그것은 사실 싸우는 것은 나쁜 마음이지만 선생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꼬람데오라는 말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로 입버릇처럼 하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선생님이 계시다. 싸우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아까 하던 거 하면 안 돼. 학교에서 하던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막 이렇게 해서 돈 따먹고 돈 잃은 애도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하다가 억울한 애들도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돈놀이하고 욕하고 친구 툭툭 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쉬는 시간에는 혹시 몰라요. 하던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딱 멈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라는 것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초보 선생님이 오시면 잘 모릅니다. 와서 딱 보니까 아까 그렇게 애들 괴롭히던 친구도 딱 하고는 딱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저 공부 잘하나 보다. 자세히 가보면은 우리 때는 또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도덕이면은 밑에다 리를 써 돌떡 이렇게 딱 바꿔놓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딴짓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멀리서 보면은 잘 모르는 것이죠. 야, 쟤는 아주 착실하구나. 첫 장부터 저렇게 빼곡히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사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성경이니까 뭐 욕을 직접 써놓지는 않았는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아주 안 좋은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신들을 높이는, 그러면서 우리를 비하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17장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 가지 이름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마침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윗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책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 노드라고 하는 단어, 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우리 인생의 공백기,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며 다 낭비해버린 것 같은 내 청춘, 내 소중한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사람들은 그것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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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비록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욕심투성이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지 라며 나도 모르게 내 자세를 조금이라도 바꿨을 때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기록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한 영혼이라도 기록되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조금 더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들,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이 땅의 어떤 기록물보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기록물입니다. 이 땅의 기록물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들도요,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다 색깔부터가 샥 가버려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가던 책이었는데 후배들이 와서 얘기해요. 와, 디자인이 왜 이렇게 구려요? 디자인이 구리다라는 또 표현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수고들, 우리의 노력들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조금 더 살아가기를 바라보고 무엇을 기록할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또 기록할까? 무엇을 또 기록할까? 우리 하나님의
그 기록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아시고 기록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